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고난을 겪는 것이 때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로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힘들고 싫어요. 분명 시험 당하면 고통이고 낙심이고 좌절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론 그 고난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 시험 당함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내 삶에 이런 힘든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벌써 신앙에서, 사명에서 멀리 떠나서 지금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오늘의 힘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임한 고난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낙심되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 훗날 더 얻을 게 많겠다 생각하면 오늘을 견딜만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 그는 고난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러분 극적으로 그것도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살게 되었죠. 그런 모세의 인생은 고난과는 거리가 먼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된 모세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자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 일이 탄로가 나면서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먼 미디안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거죠. 이런 삶은 모세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정작 40살에 처한 모세의 현실은 냄새나는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이 이상하죠? 항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렇게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어느새 8순이 된 어느 날 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그런 동족애가 발동해서 화가 나 그를 쳐 죽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애굽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모세입니다. 그것도 도망친 미디안에서 지금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목동의 40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모세라면 내가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근심 걱정 없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냄새가 펄펄 나는 양을 치는 신분이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없이 드는 생각. 야, 내가 그때 눈 한번 감을걸. 야, 내가 그때 좀 모른 척 할걸. 등등. 그 무려 40년의 세월, 그 목동으로 사는 그 삶 동안 아마도 모세는 우리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수없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한숨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모세는 살아계신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 어쩌면 그때 40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목동이 된 모세의 고난의 40년의 삶은 비록 힘든 세월이었겠지만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동으로 산 세월, 그 고난의 삶은 모세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에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 삶에 그때 그 고난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한숨 쉬며 살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조금은 그 고난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 마음이 얼마 못 가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얼마 못 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 하려고 한다고요?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빨간색 단어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7개 동사가 등장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또 수많은 우리 심령의 근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고통의 근원인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고통의 땅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 고민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게 내려오셔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응답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고통의 땅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이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다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들은 여러분 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그래서 내게로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인생 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심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또 그 장소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호렙산의 이름을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말해요. 3개월 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또 부르셔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른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4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던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던 것 너희가 다 보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출애굽하면서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게 인도해 내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서 인도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그렇게 내가 이 시내 광야까지 내가 인도했다. 너희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들의 수없이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밤새 고민하던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내게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껏 그 두려움에서 인도하여 오늘 예배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인도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불신앙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사는 백성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늘의 고난이 새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 깨달음도 그 감사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또 시내산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의 질문과 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 냈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그 홍해에서도 반석을 쳐서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이 시내 광야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서, 쓴물만 있던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앞에서 그들이 행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도요,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이 많아도 그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불평과 원망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변하는 이유예요. 오래 못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시내산에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세요.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숙. 여러분, 이 말인즉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불신앙의 삶을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는 믿음만으로의 약속의 땅까지의 행보는 여러분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늘 제자리에 맴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내내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실패한 이유는 언약을 지켜 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에 이르지 못해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나를 성숙하게 만들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의 언약을 지켜 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질서.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까지 성숙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늘 접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익히 알아 지켜 행하려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약속의 땅까지의 믿음의 행보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어쩌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일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훈련 없이 그저 은혜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겉모습으로 그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도 늘 마음속엔 상황과 환경으로 불평과 원망 가득한 채 여러분 늘 제자리에 맴돌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들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그 테스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믿음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믿음의 책임과 의무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아,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감동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 은혜로만 사는 삶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수고,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그 은혜에만 만족하면 우리 삶은 여러분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삶에서 나아가 구체적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줘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춤추며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해도 얼마 못 가서 어김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신의 산에 올라가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신앙의 연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왜 엘베델을 원하셨는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저기 볼일 보고, 예배는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예배인지 세상 모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없이 정지하는 그 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지키려고 행하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